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석 명절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정천국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9월은 참 감사해달라고 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감사의 의미를 알고 살 것이냐. 그래서 감사는 첫째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명절 때 설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어떤 가정의 그런 제사 문제나 음식 문제 때문에 도리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특집 시리즈로 특별히 저녁이나 또 수요 예배 금요철에 때 이 시리즈로 특별 명절 설교를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근간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추석 명절은 뭐냐 아시죠? 여러분 1년 동안 수확을 잘 농사를 지어서 과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절기라고요? 조상님들께. 이게 추석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다 아니다를 떠나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비를 내렸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햇빛을 비춰준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막연하게 우리는 조상님들에게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왜? 옛날에는 그래도 요즘하고 다르게 뭔 마음이 있었어요? 효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 보면 무슨 어른에 대한 그런 교과서에 나온 것 중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풍습이었어요. 풍습. 뭐였죠? 고래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죠. 고래장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정했어요.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더 이상 그 나이도 젊은 아이들, 애기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살 만큼 산 어르신들이 그래도 죽어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말도 안 통하는 얘기지만 밥그릇 하나를 줄여주는 게 그래도 그 가정을 위하는 거라 해서 나라에서 왕이 정했다니까요, 정책적으로. 그럼 나이가 환갑이 되면 그 어머님, 아버님을 지게에다 지고 산에다 갖다 쉽게 버리거나 묻는 게 고려장이에요. 있는 집은, 부잣집은 그래도 우리 집은 부모님 모실 수 있는 밥이 많이 쌀이 있는데요. 나라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잣집이든 가난한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고려장 말 그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을. 그럼 그거 먹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수롱스러운 마음, 송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더 모셔야 하는데, 더 잘 효도해야 하는데 나라에서 정한 법이 그러니까는 갖다가 그냥 버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는 우리나 쓰는 거죠. 하여튼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제사를 차려놓고 이게 다 조상님들이, 그 조상님들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포기해가지고 농사가 잘 됐다고 핵곡식을, 과일이나 그죠, 쌀이나 곡식을 잘 과일을 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님들 은덕입니다, 감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좀 의미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신앙이 뭐라고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다른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게 복일까요? 지옥 가는 게 복일까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소리에는 막 박수도 치라고도 안 해도 크게 치고 아멘도 크게 하더니 목사님 설교가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건 아닐 테고.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복인데, 그럼 생각 조금만 해보자고요. 아무리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랄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리를 어디로 보낼 수는 없어요. 천국으로 보낼 능력은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진짜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이 지구촌에 누구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감사다, 그 얘기. 할렐루야. 참 감사. 그래서 근데 바꿔 얘기할게요. 명절 때 예를 들면 먼 친척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어요. 요즘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친척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이고 너 이번에 몇 학년이냐? 예, 이번에 중3이라 고등학교 들어가요. 예, 고3이라 대학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느덧 그렇게 됐구나. 참, 나 늙은 거 생각하고 애들 크는 것만 놀래네? 그러면서 1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다고 해서 이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는 맨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아껴 써라나 했었고 없다고는 했었고, 그래서 나 오늘부터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복의 대상이, 복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난 저 아저씨가 10만 원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복 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의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없겠지만, 그렇게 할 때의 부모의 억장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너한테 10,000원 주면서 아껴 쓰라고 잔소리 넣을지라도 500만 원, 700만 원 등록금은 그 아저씨가 안 되죠. 아니, 제 말을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복은, 제가 표현하자면 옆집 그냥 먼 친척처럼 우리에게 10만 원 용돈 정도 주시는 그런 능력의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빽써도 안 되고 지옥 가는 그 쥐 문제를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그분한만 진정한 예배자로 살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의 의미를 전한 거예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라. 좀 말이 세요. 듣기도 거부할 수 있어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부유함을 느끼고, 야,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진짜 복을 주실 분은 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 뭐야, 또 목사님 나한테 진짜 숙제 하나 내드리시네? 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라고 제가 오늘 하는 설교예요. 부담 가져요. 그러니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쑥 귀신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귀한테 끌려가면 그건 이제 어떻게 올 수가 없죠, 제가. 제가 사사기 설교를 올해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주일낮에만. 왜 사사기 본문을 자주 하느냐? 사사기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 영적 암흑기, 시대의 암흑기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꾸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비춰보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마음으로 사사기를 자꾸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5절에 언제로부터 시작되냐면, 언제부터 시작되죠? 이날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밤. 자, 그러면 이날 밤에 뭐가 있었는가를 좀 내용을 알아야겠죠. 드라마로 치자면 지난 줄거리를 약간 보아야 지난주 안 본 사람들은 오늘 이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식으로 지난주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용사는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무슨 용사로 제일 유명하죠? 300용사. 300명으로 몇 명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13만 5천을 이겼던
그저 항아리의 뭐 기드온 용사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이름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어서 쓰러뜨리다, 뭐 벌목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밤이 언제냐면 1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애굽 400년, 30년 동안 종로로 다시고 그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진짜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 때 어디에 들어가요? 꿈에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불교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이단 그죠? 하나님 앞에 원수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어쨌든 막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막 살아서 야, 드디어 오늘 23편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막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막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구나 살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큼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쉽게 말하면 풍년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갈등하는 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야, 내가 저녁 예배 나오고, 야, 내가 수 예배 나오고, 뭐 안 나오니까 아멘들도 못 하겠죠. 야,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일철에 나오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해결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난주 얘기했죠,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하나님의 복이 느껴지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더 흉년이 드네, 더 힘드네. 시댁 가면 왜 늦게 왔냐고 혼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지. 막 더 한다고 그랬었지. 회사 가면 너 또 교회 갔다 왔냐고. 너 교회 갔다 와가지고 확진자만 걸리면 확 잘라낸다고나 했었구만. 교회에도 확진자만 나와보라고 막 니스만 방영하려고 저 사람들이 지금 하이나처럼 저렇게 달려들고 있지. 어딜 가도 마음 편한 데가 없네. 근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없으면 나 목기 못 돼요. 사랑해요. 뭐 살달을 녹는 아이스크림처럼 뭐 포근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서 무슨 권사냐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내 참는 가시죠. 이미 했어요?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꼭 누구처럼, 집에서 누구처럼 엄마처럼 맨 잔소리만 하잖아요. 돈 많으면 달라고 그러면 아껴 써라 이놈아, 다음에 가져가라. 내가 너 때문에 살겠다 못 살겠다. 하고 10만 원 아저씨가 와갖고 용돈 주면 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혹시 우리 신앙이 그러진 않냐 그 말이죠. 그래서 흉년이 자꾸 들어요. 근데 자, 흉년이 왜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흉년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교회 와서 자꾸 흉년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흉년이. 왜 흉년이 드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기본적인 업이, 생활 방법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나 이런 비옥한 땅이 더 소중합니까? 양치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비나 비옥한 땅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어려워요 너무? 아니, 내가 알기로는 나만 시골 촌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다 농사 짓고 뭐 염소 풀띠 끼고 뭐 소 풀띠 끼고 돼지밥 주고 개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다 강남 출신인 것처럼 그렇게 시골 얘기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 표정이야? 물론 목축업일 때도 비옥한 땅이 필요하지만, 왜? 그죠? 풀이 자라야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비가 오고요.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게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토지의 어떤 기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그래도 비옥한 땅보다는 그냥 척박한 땅, 산 기슭에는 어쨌든 풀만 나오면 양들은 다 몇 킬로씩 다니면서도 다 풀 뜯어먹고 그냥 목축업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평생 목축업을 하면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양만 키워가지고 젖자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뭐 이게 목장처럼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들도 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면 현지 베두인들이라고 해서 현지인들은 지금도 그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도 군사 24인 텐트처럼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농사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은 이제 목축업보다는 뭐가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농사가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냥 성지순례 가봐야 한다니까. 거기는 그냥 하여튼 비옥한 오아시스라고 그런다니까, 오직 오면. 네? 자, 그런데요. 와보니까 7 부족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7 땅을 차지해 12지파가 나누자고 그러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막 농사가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막 배에서 막 이만한 배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막 벼가 막 진짜 말 그대로 기름진 땅에서 수확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그 어려운, 오늘도 나와요,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거치고 홍해바다를 거치고 그 피게이 박두구 매흑자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그 어렵게 여기를 왔는데 자기들이 볼 때에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원주민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당연히.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농사가 잘 되지? 업이 다른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를 들면 자, 목축업에서 농사를 바꿀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 세계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키부츠 농장은 들어보셨죠? 일백교회는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가장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가서, 그죠? 하여튼 농장 가서 체험하는 곳이 바로 키부츠 농장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제가 갈릴리 갔을 때 제일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면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고 큰 나무, 작은 나무, 꽃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마다 난 평생 그때 처음 봤어요. 호스를 전부 갈릴리 호스에서 전부 다 이 호스로 연결해갖고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호스를 다 박아가지고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고추밭 같은 데도 이렇게 가보면 뭐 이렇게 무슨 쿨러? 스프링쿨러? 그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저 생강밭이나 뭐 대파밭 같은 데 가면 막 빽 돌리면 막 전국 이게 물이 다 돌아가더만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나무는 자라다가 그냥 자라면 감사하고 자라다가 물 없어서 영양실조 걸려 죽으면 그냥 벼내는 게 나무였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그들이 연구를 하고 농사를 개발했는지 그 하여튼 나무 뿌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물 줘가지고 살리더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평생 목축업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평생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수확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냐고요.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인정을 하지 말고 오늘 핵심이에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적용 한번 해볼까요?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평생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만 섬기던 사람이 교회 딱 왔다고 한두 달 왔다고 막 여러분 젓갈 끓이는 땅처럼 막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복 받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지만 그래 여러분 날마다 그죠?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을에 보니까 우리는 맨날 젖만 짜가지고 그저 아직도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막 쌀도 넘쳐나고 과일도 넘쳐나고 세상에 먹을 게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좋은 비를 주고 햇살을 줘서 농사가 잘 되는 게 하는가 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 3분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진짜 이번에 취직시험도 떨어지고, 이번에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이번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번에 가르타볼까, 원불교로 가르타볼까, 전주교로 가르타볼까, 이만희도 괜찮고, 구원파도 괜찮다는데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막. 아니면 다시 오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이 땅이, 이 부족들이 이렇게 농사가 잘 짓는 것은 풍요의 신을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보다 해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섬겨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제대장이고요, 이장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다가 큰 동네를 대표해가지고, 누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래도, 근데 전설에 의하면 누구도 그랬다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집 앞에다가 크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행함으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이방신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을 우상 숭배,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 다음 주는 좀 더 세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사람들은 다음 주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오셔야지, 또 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7년 동안 그들을 옆에 있는 부족 미디안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시험 들고 우리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라 그런 게 아니고, 혹시 내 신앙이 지금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옛날의 쓴뿌리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그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를 찍어서 오늘 기드온처럼 불태버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서 복받는 주인공이 되자, 그 얘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핑계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치료받지 못하는, 해결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를 우리 발견하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전에는 세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진짜 내가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여러분 그 거룩한 미풍양수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해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진리를 전하다가 내가 당하는 핍박인 거 감당해야죠 뭐. 바꿔 얘기할게요. 아이고 목사님 방송에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형제 우애로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그 미풍양식이냐고. 죄송합니다. 정 원한다면 그런 교회 다니십시오.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은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절대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저씨하고 부모님하고는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저씨는 용돈 필요할 때 조금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아저씨 같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좀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무뚝뚝하게 책망도 하지만, 나는 진짜 부모님 같은 목회를 하고 싶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 심정으로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좀 혼나더라도 미래가 잘 돼야 하니까, 장래가 잘 돼야 하니까, 더군다나 천국 가야 하니까. 혹시 여러분 재산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아직 두고 보시라니까요. 두고 보자는 무서운 사람은, 아니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정답이. 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 믿는 미디안 족속의 몇 년을 7년 동안을 붙여요. 자, 붙이니까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한마디로 하면 농사 지어가지고 수출이 얻어질만 하면요,
다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약탈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속상하지 않아요? 막 포도 농사를 막 졌어요. 그래서 포도를 막 따가지고 예를 들면 와인도 담고 포도주 담으려고 그러면 그거 싹 뺏어간다니까. 그래갖고 오지가 뭐 기드온이 그 사람들이요 그거 막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가지고 싸우지도 못해. 겁나가지고 그래서 산속에다가요 굴을 짓고 그저 하여튼 피신처를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사는 거야. 사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포도를 농사를 수익을 하니까 그거 발견되면 다 뺏기니까 밤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틈 속에서 그거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타작을 해가지고 포도즙을 그저 만들고 수입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뭐랄까 진짜 비참해진 거죠. 하나님을 버렸더니 악을 행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잘 섬겨서 부자 좀 돼보려고 그랬더니 부자는 고사하고 세상에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만난다고 세상에 미디안이 쳐들어가도 못 살게 굴지요. 포로로 끌려가지요. 좀 수익 얻으면 그거 다 뺏어가지요. 또 그거 대들면 확 목 잘라서 죽여버리지요. 기드온이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지금까지 제가 얘기 핵심이에요. 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놈아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래. 바보야. 바보야. 진짜 그건 바보야. 제발 돌아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위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누구를 부르죠?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는 큰 용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무슨 용사예요. 자, 그건 저번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너도 죽고 네 나라도 다 망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순종할 때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뭐랄까요,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고기를 삶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기드온아 그 뭐랄까요 고기를 소쿠리 있는 국을 고기 위에다 부으래요. 그러고 나서 반석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그 고기를 올려놓았나. 다 하여튼 반석은 다 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고기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 생각을 그려봐요. 영화처럼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고기를 삶아가지고 올려놓고 막 국을 갖다가 단두 부어놨어요. 축축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에다가 딱 댔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미리 예고했어요. 갑자기요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멘 했으면 기도원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23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 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호와 사절만 죽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라. 그래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샬롬 평강이 없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한 거 말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 평안한 거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표적으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야 기드온아 그러면 너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를 해야 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아세라신 바알신 있잖아. 그걸 갖다가 확 때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적당히 하셔야지.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를 몰라서 그러고 우리 동네 분위기를 몰라서 이 코로나 상황을 몰라서 그럽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이 동네 지도자고 우리로 말하면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거 아세라신 바알신 무너뜨렸다가는요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 우리 가문은 다 멸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밤에 하겠습니다. 밤에 그리고
보니까 이 집안이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 중에서 가난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그게 거창했으면 10명의 종들, 그러니까 치유단 그 집에는 10명 이상의 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몇 년 뒤인 7년 뒤인 수송아지 몇 번째 걸, 두 번째 걸 번제로 잡아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소가 한 마리에 뭐 7, 800만 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황소는 7년 된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소 한 마리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집은 최소한도 2마리 이상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밤에 종들과 함께 가가지고 아세라신, 바알신을 밤에 때려 부셨어요.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밤이 지나고, 이날 밤이 지났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밤이 지난 거예요. 밤이 지나고 드디어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추석날 아침입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른 때처럼 아침에 새벽자단에 바알신과 아세알신에게 오늘도 복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농사 잘 지켜주세요. 미디안 그저 원수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와서 복을 빌러 왔는데 세상에 바알신이 쾌 꼬꾸라지도 죽어 있고요. 이미 죽었었지. 아세알신이 쾌 꼬꾸라지 쓰러져 있고요. 그러니까 막 이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야, 이 어떤 놈이 이랬냐고. 에? 이놈을 하여튼 잡아서 당장 등지처참 시켜야 한다고. 그래갖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집안에, 그 동네에 가장 어른이고 영향력 있는 요아스라고 하는 기드온 아버지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라는 게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집 앞에 와갖고 데모하는 거예요. 빨리 그놈 내놓으라고. 기드온 빨리 내놓으라고. 저놈 돌로 저 죽여야겠다고. 그게 그 당시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혜롭게 하죠. 아버지가,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한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잠깐 들어보시오. 우리 아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그래도 그 동네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앞에다가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정도로 그만큼 그 지대가 타락됐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죄송해요. 누가 더 찐백기인데 그저 교회가 타락되고 주의종들이 타락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아버지죠.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죽을 마땅할 일입니다. 근데 잘 들어봐봐요. 생각을 해보셔봐요. 오늘 핵심이에요. 만약에 진짜 바알신이 살아있다면, 진짜 바알신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 그 신이 이 바알신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느냐. 진짜 그 신이 맞다면 그 신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바알신이 진노해서 벌을 내려갖고 그놈을 죽이게 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요아스 아버지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도 지금 그 동네의 제대장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포도청이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지만은 바알신이 진정한 그 집안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만 말 같지 않은 간직인데 한번 제 간직 잠깐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수사 때는 정말 이 부분을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만 해서 이게 복 받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니 말로 그냥 신학교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냥 목사 안수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역사하실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개코나 씨. 전도사 해도 안 돼. 부목사 해도 안 돼. 개척하면 될 줄 알았더니 개척해도 개코나 하나도 안 되네. 튕겨 뭐 있어요, 지중해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내 깐에는 하루에 막, 그죠? 40일을 금식을 하고, 에? 신학교 다닐 때는 먹은 날보다 굶은 날이 더 많다고 내가 좀 거짓말보다 그렇게 살고, 에? 정말로, 명절 때 한번 집에 한번 가지 못하고, 형제들한테 이거 다 끊고, 에?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야, 막내야, 니네 집 한번 가볼까? 그래도 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지하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부모의 은을 끊고 살 정도로 그냥 죽기 살기로 했는데도 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다 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다 응답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내가 소망의 기도 가서도 맨날 가족 구원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라, 다 그럼 너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맨날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집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도.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됐습니까? 아, 목사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기 믿음 없는, 오씨, 드디어 이단에 빠진 거 아니요? 이런 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안 되는 거 얘기할 때? 왜 안 될까? 그때부터 하나씩 내 안에 안 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의 우상들이 아주 꽉 쪄들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말로는 방언받았다고 따따따따 하고 막 그저 병든 사람은 막 치료하고 귀신쫓 좀 낫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니까 역사는 일어나죠. 근데 내 마음에는 진정한 샬롬 평강도 없고 내 환경은 그렇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알았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그래, 다른 거 다 해도 이 우상숭배 문제, 제사 문제 이거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성경 역사에, 친구야 어떤 역사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고사하고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알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저부터 살기 위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사 때도 은기둥이에 있을 때 막 추석 때 막 애들은 말 잘 듣잖아요. 막 죽기 살기로 했더니요. 지금도 생생해요.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왔다 가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3대 손인가 4대 장남인가 하여튼 그래요. 손이 귀하죠. 딸만 6인가 7인데.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꼰대 소리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걔 혼자 교회 나온 거예요.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가는. 워낙 전사님 막 눈을 부라리고 니네들 이번에 추석 때 그지 제사상 먹고 절하면 니네 죽어 이 막 지옥 가려면 알아서 해 막 이렇게 좀 무식하게 설교를 했다니까. 진짜 20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겁나가지고 이 명절날 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다 이제 차례상 차려놓고, 여러분 아시죠? 딸들 7 있어도 시간에 왜 딸들 7 있는데 다 밥도 같이 먹고 다 돈도 같이 다 갖다 쓰는데 제사 지낼 때 절은 또 그 자리는 또 참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너무 뭐 평등 차별 뭐 하는 거지만 진짜 웃기는 나라 아니에요? 좋은 나라. 25만 원씩 막 주는 좋은 나라. 근데 딸들이 6, 7은 차례상에 오는 거 신경도 안 쓰는데 꼭 장남은 오고 참석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그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동생하고 섰는데 막 이렇게 절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나 차례상 앞에 제사상 앞에 절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막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어떻게 하다가 가만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랬거든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준다고 그랬더니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써먹은 방법인데. 갑자기 배 아파요. 설사 난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을 간 거야. 갖고는 한 10분 기다리니까는 빨리 와 이놈아 그러니까 그리고 야 또 시작하자 그러면 아이고 배야 한 3-4번 하니까요. 야, 아버지도 눈치챈 거지. 제가 그랬거든요. 농약 줄 때 줄 잡아줘야 하잖아요. 나 저번에 드론으로 줄 때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드론 농약 주는 시대 줄 잡고 있다가 땡그랑 교회 종소리가 나요. 그럼 미치는 거야. 속에서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 줄 안 잡으면, 그러면 내가 그러죠. 막 아구 배 그러면 벌써 이제 눈치채는 사람 눈치채고 막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신장구 옆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농약준이 막 빨리 와라! 그러면 대답도 하다가 교회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가장 건강했을 것 같아요.
막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여 화로 같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가 결국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할 줄이 못할 줄이 다 하면서 응? 하여튼 그놈의 천수한 놈 새끼가 사람 버려놨다고 막. 근데 추석 끝나고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요. 웃으면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했구나. 응? 그래, 네 인생은 아버지가 네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의 아버지보다도 더 네 생애를 책임지시는 그런 복으로 살 것이라고 내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알신이 위대한 것 같아도 그는요 그를 죽인 무너뜨린 기드온 하나 그저 체벌할 수 없는 게 그 우상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기 목숨 하나도 유지 못해도 죽으면서도 우리한테 그저 자기들이 뭐 부에사고 자기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도 그걸 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연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우상 탐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 주간 깨달으면서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니까 뭐 제사장 앞에 절하고 이건 진짜 유치원 수준으로 이제 끝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또 노심초사에 다음 주 또 한 번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생사복을 주관하실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실 이 나라 이 민족을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전염병을 해결하시고 이 나라 의 민족을 진정으로 복으로 하나님께 높여주실 나라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먼 친척이 돈 10만 원 용돈 줬다고 그거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목숨 메고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교회 왜 안 나왔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버리자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때로는 혼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고 우리 자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일비가일까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아름답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